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5번째 책 그리고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좀 한 가지 걱정이 너무 간단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제가 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들 것 같아요. 좀 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지를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혹시 받을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이 공부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하는 데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주기 위한 공부지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 주에 2가지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책별로 들어갈 겁니다. 책 한 권을 가지고 좀 심도 있게 공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신명기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신명기의 영어 성경은 듀테로놈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신명기, 새롭게 명령한 책이다, 그런 뜻이고요. 듀테로노미라는 말은 이 듀는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은 듀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것이고요. 노미라는 말은 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율법이라는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주시는 말씀 혹은 두 번째 주는 말씀이 듀라는 말이 이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듀엣 하면은 두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을 듀엣이라 그러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은 두 번째 주시는 율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두 번째 율법을 꼭 주셔야 했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이거든요.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말기에 기록됐습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생각하라니까 걱정이 돼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까? 왜냐하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2세,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모압 땅에서입니다. 모압 입구에서 두 번째 율법을 주시는 말씀, 새 세대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듀테로노모스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책인데요. 창세기가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출애굽기는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예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할 것인가. 그 다음에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효를 셌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것인가. 물론 그 모습은 방황이죠. 그대로 실천이 안 되고 그대로 끊임없이 방황하는 이야기만 점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신명기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준비입니다. 준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 과정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신명기에서 목전에 두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곧 출발해서 들어가는 거기까지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드디어 창세기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의 특징을 여기 본문에 보면은 변화의 책이라 3번 보시죠. 변화의 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변화의 책이라. 여러 가지 변화를 말을 합니다. 새로운 세대에 나타난 변화, 새로운 소유에 나타난 변화, 새로운 경험에 나타난 변화, 새로운 계시에 나타난 변화, 네 가지 변화인데요. 특별히요, 새로운 계시에 나타난 변화를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 4장 37절을 보면은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7장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열방 민족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0장 15절에 보는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민 중에 너희를 택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23장 5절에 보면은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저주로부터 너희를 건져 주었다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그 모든 광야의 고난의 이유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가나안 입구에 선 그들이 많이 생각이 많았을 줄 알아요.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기껏 길어야 한 달이면 올 수 있는 길인데 왜 우리가 40년에 왔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런 의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4번 보면은요, 본서의 구조,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은 단순합니다.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지난 일을 돌아보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24장은 앞일, 미래를 보여주고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중심 메시지 있잖아요. 중심 메시지는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과 밀접히 관계가 있는데요.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그런 고통을 겪은 이유가 뭐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따라갔더라면 정말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입구에서 돌이켜서 38년을 더 광야에서 살게 되는 그런 운명이 그들에게 전개되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너희의 미래가 소망이 되기 위해서도 뭘 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고 순종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신명기의 기본적인 진리죠. 진리. 신명기를 보면 모세오경 전체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교육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등이 규정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면 그 규정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첫째로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가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고 암송하고 후대에 전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인데요. 이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전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6살이 되면은 먼저 이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의 제일 첫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암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종이에 이렇게 써서, 원래 문간에 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간에 붙이면 자꾸 비 오고 떨어지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유대인들의 집을 가면은요,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많은 박스가 하나 있어요. 많은 박스가. 뚜껑이 열립니다. 열어보면은 뭐가 들어있냐면은 율법을 이렇게 써서 꼬깃꼬깃 적어서 요 통 안에 넣어둡니다. 문간에 붙이라고 했으니까. 재미있죠, 그죠? 이 성경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붙이라 그런다고 붙이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튼 이 6장 4절에서 5절 이건 좀 기억하십시다. 쉐마라 그러죠, 그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뭘까요? 신명기 6장 23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느냐? 첫째는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을 했죠. 들어가게 하셨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세 번째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인 까닭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까닭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동시에 세 번째로 기본적인 요구가 또 있네요. 그죠? 기본적인 요구, 그 요구는 뭡니까? 신명기 10장 1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5가지 요구가 나옵니다. 도를 행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 번째로 사랑하며, 네 번째로 섬기고, 5번째로 지키라라는 명령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인데요. 이 요구의 목적이 뭐냐? 그거는 너희의 행복이라 그랬어요. 이거 꼭 좀 기억하십시다.
흔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하면은 내 자유가 구속되고 얽매이고 고통당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무엇을 위해서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 신명기에는 기본적인 약속이 또 있어요. 네 번째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명기만큼 약속이 많은 책도 흔하지 않은데요. 신명기 4장 27절에서 31절 보면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4장 31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요. 신명기 29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내 백성을 삼고 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백성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약속이 신명기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명기는 신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신명기 12장 10절 14절을 보면 택하신 땅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택하신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그 땅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야 하고 그 땅에 성전을 세워야 하고 그 땅에서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해요. 그게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의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승리의 축복입니다. 승리의 축복. 이 신명기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신명기를 참 많이 인용을 하셨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그 말씀이 모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 섬겨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가 승리를 누리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그렇지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 책이 무슨 책일까? 저는 신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34장을 같이 좀 찾아보십시다.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다. 모세의 생애는 모두 120살까지 살았는데요. 40년씩 나눠지죠. 첫 40년은 왕궁에서 보냅니다. 왕궁에서. 물론 여기서 6살까지 엄마가 키웠다 그러긴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0년은 애굽 군인 하나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목동으로 살죠.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고고학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40년 동안 모세가 왕궁에서 어리광 부린 게 아니라 왕궁에서 왕자로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요. 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사람이 쫓겨났고요. 쫓겨난 이유는 바로 왕의 사위죠. 사위가 이제 왕권을 잇게 되거든요. 그 사위가 왕권을 잇게 되니까 정통성의 문제도 있고 모세가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핑계를 찾다가 그만 잘못 걸린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을 애굽하는, 출애굽하는 그 과정,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8장을 조금 돌아가 보십시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까 제가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 최고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오늘 15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세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그쳤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목전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왜 율법을 또다시 얘기하느냐, 왜 신명기냐, 왜 두 번이나 말씀을 율법을 전하느냐.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2세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주어야 될 필요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아까 요절이라 그랬는데요. 그 말씀에 보아도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대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자녀 교육을 주일학교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지도하는 전도사님 젊어요. 여러분보다도 젊고 신앙 연조도 짧아요. 그분들에게 맡겼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을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도 없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도 신명기를 무척 사랑하셨다. 신명기를 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오경의 해설서임과 동시에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대주제는 순종이라 그랬죠. 순종.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느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순종이다. 순종할 때 무슨 일이 나느냐? 우리에게 소망,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신명기 공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